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감추거나 숨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추시거나 숨기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수제자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셨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모르기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코바디스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급하게 빠져나가던 베드로의 눈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로 로마로 다시 입성을 했던 것이며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내가 예수님이 온전히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어찌 똑같이 매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양 대못을 손목에 박고 양 발에다가 대못을 또 박는데 이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도록 박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너무 처절한 고통이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피가 빨리 쏟아지고 물이 빨리 쏟아지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십자가에 매달려 놨는데 안드레는 3일이 지나도록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토막을 내서 화형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에요. 매력적인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운명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 왜? 그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 영광이라는 죽는 영광이었거든요. 그 죽음이 곧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영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취하시면 당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저 폼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감당해내기 정말 힘들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아버지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억지로 짊어지셨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죽음,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대신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뒤에 따라오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잘 감당을 해내시면서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사명과 책임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면서 참아내고 견디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자신에게도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하면 이미 반 이상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쁜 거는 금방금방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데, 그죠? 나쁜 거는 쉽게 결심도 잘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막 그냥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멘 해야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멘 하지 말고 노멘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주의 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가게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반을 이루어 주신 거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아니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라도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행보를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바른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두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때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았다 막 일어났다 죽었다 쓰러졌다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른 생각하시고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큰일 났어 이건 못할 일이야. 미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찾아서 늘 움직여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사실은 그저께 우리 선주영 집사님 수술하시고 한 4시간 5시면 깨어날 줄 알았어요. 10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10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없었어요. 금요일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게다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2년 전에 거의 사형 선고 받으신 분이에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면 수술도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 2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믿어요. 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년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죠. 믿음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직장하고 유착이 됐다. 그래서 직장이 뭔지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직장이 뭔지를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학문까지 연결된 20cm의 길을 직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이 방광 유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지방이 있어야만이 이게 제 기능을 한다는데 제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 찼다는 거예요.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 찬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깨어나지 못해 막 때리는데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놀라운 사실 바늘구멍. 그래서 어제 바로 점심때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갔어요. 막 우리 집사님 막 권사님이 막 이렇게 때리면서 누군지 이게 알아보셔야 된다고. 누구냐고. 앞에서 있는 분 누구냐고.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계에 의존하는 모든 거 다 떼고 산소 호흡기만 끼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겁니다. 인생이요, 그 선주영 집사님 얼마나 건장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따라 나갔어요. 제가 따라서 도저히 무슨 일인지 내막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 아내 되시는 말에 설명만 듣고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수술 너무 잘 됐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새 관을 뚫었다니. 새 관을 안에 있는 노폐물과 피를, 죽은 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새 관을 어쩔 수 없이 뚫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차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빼도 될 것입니다. 안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만 마시고 웃으세요. 좀 하회탈처럼 좀 웃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보를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나누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영광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나눴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걸 저는 나눕니다. 몰라요.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죠? 쓰러질 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건장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젊다 아무 소용없어요. 중환자실에 신방 갔다가 저는 항상 주변을 돌아봅니다. 중환자실이나 어디 병상에 가면 병동에 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다 돌아봐요. 바로 옆자리에 아주 젊은 분이 누워 있더라고요. 아내가 막 훌쩍훌쩍 울면서 막 간호하고 보니까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가요.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가요. 젊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디 젊은 사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들, 걸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 타고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보시지 않고 영광으로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됨의 표지를 잃지 않고 따라가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3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먼저 자신의 죽음을 먼저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제자들만이 들어있었기에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사랑하고 제자들만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니라. 너희에게 엄청난 환난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져요. 가난한 집에서는 맨날 싸웁니다. 왜? 없어서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염려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혀버릴까 염려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복받은 것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야만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통나무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을 그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아빠의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엄마의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자녀들의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무슨 재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있으면 짊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짊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니, 새 계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새 계명을 예수님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나만 그냥 죽도록 사랑하면 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랑만 원하시면 사랑해 주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브 앤 테이크에 주고받는 사랑이,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참 신기합니다. 주고받아야 생명력이 있어요. 사랑을 줍니다. 왜 사랑을 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왜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을 줘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줘보지 못한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사랑을 안 줘봤기 때문입니다. 남의 사랑 오는 게 전부 다 짐으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중.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사랑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사랑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남 사랑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남편은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깨질 그릇처럼 여겨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의 몫은 여자의 몫이고 사랑의 몫은 남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피차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서로 사랑해. 이상해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사랑받았을 때 사랑 준다니까요. 더 주고 싶어요. 왕창 주고 싶어요. 왜? 사랑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믿으니까. 새로운 계명,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됨의 표시였어요. 제자됨의 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사랑할 때 실패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는 된다고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는 성질이 너무 급했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하면 못 참아요. 궁금하면 500원은 이 베드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쏜살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주변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이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할렐루야.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전부 다 차분한 사람은 일 죽도록 안 됩니다. 죽어가도. 저지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저지르는 누군가.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안배는 이루어져요. 회장이 저지르면 부회장이 또 커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회장이 같이 저질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쪽박차는 거야. 왜? 같이 저질러 버리니까. 남편이 일 저질러. 그럼 아내가 수습해야 돼요. 아내가 일 저질러. 남편이 수습해야 돼요. 김구라 보니까 요즘 열심히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 아내가 맨날 일 저질러 가지고 가만히 있는 부인만 봐도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주면서 밥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측은지심이 일어나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만 지금은 허락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베드로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혼자일 때 많죠. 외로울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내가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옆에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붙여주십니다. 사도 내 8천이라도 끌어당겨서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장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나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양쪽에 딱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힘도 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혼자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니까요. 주님은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당신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외롭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언젠가는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올 것이며 예수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 길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실패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모래 위에 발자국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늘 평안했을 때 주님과 네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났어요. 발자국을 보니까 두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이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들 때는 어디가 계셨습니까? 주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왜 나만 홀로 그 힘든 길을 가게 하셨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멋진 말씀 하시잖아요. 얘네마,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네가 너 걸어갈 힘조차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시간만큼은 업고 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제일 쉬울 때입니다.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시니까. 그 주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야무진 꿈이 여러분들 제자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사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의 배신, 실패.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실패였습니다. 그 누구도 가룟 유다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그 말씀 들려주십니다. 보면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의 제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 가지고, 현재의 내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위대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예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고무줄 늘어났다 찌르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발끈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하는 말,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대단하죠. 이쯤 되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역시 너 대단해. 야, 역시 내가 있음으로 내가 힘을 얻어.
근데 거꾸로죠. 주님이 있음으로 힘을 얻는 건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이 2번 울기, 오늘은 닭이 울기 전인데 다른 생각,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닭이 우는 숫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실패자로 서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서 유일한 희망, 베드로에게서 유일한 재산, 베드로에게서 유일한 자산,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놓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는 제일 의심이 되는 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더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죠? 근데 막 쓰러지고 싶죠. 다 포기하고 싶죠. 캐세라 세라 되고 싶죠. 에이씨,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예배 생활했다고 득달같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달려가고, 실력 있는 옆에 유력한 사람이 필요하면 유력한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전략이 필요하면 그저 그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에 사무쳐서 쫓아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도 이 정도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조건 다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작감이 아니야. 말도 되지 않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훨씬 잘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교만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저 정도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쑥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부인하는, 또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그 예수님이 2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하지 마라. 너는 실패하지 마라. 2번째 의미는 너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now,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은 영광. 제자됨의 표지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지금은 안 돼도 나중은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졌어요. 2대1로 1대0으로 지려고 하다가 2대1로 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지더라도 근성은 보여주고 져야지. 어제 보니까 14명 대 11명 싸웠어요. 호루라기 부는 애들이 다 저쪽 편이었어요. 야, 정말. 게다가 호주 애들이 정말 더럽게 거칠어요. 근데 제발 이민을 가셔도 호주는 가지 마시고 뉴질랜드로 가시기 바랍니다. 호주 애들, 레이시즘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레이시즘. 제가 기억나는데 10년 전에 한 중국 아이가 길거리 가다가 몰매를 맞고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아시안이라는 뜻. 사람이 아닙니다. 호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백호주의. 역력하고 여전합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웃는 놈들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백인들. 우리는 하이하면 좋아하죠. 여러분이 하이하십니다. 백인보다 더 하이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수돗물이 더럽기 때문에, 수돗물이 질이 나쁘니까 이거 다 깎아내요. 이게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도시 애들이 하얘지더라고. 왜 그런가? 수돗물로 씻으니까 하얘지는 거예요. 시골 애들은 시커매져요. 햇빛만 봐도. 산성으로 이게 잘 안 닦여요. 이게 산성으로 되면.
원래 근데 잘 안 닦이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가능성을 보였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최고입니다. 예선 탈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와, 역시 한국 사람들의 이 기질은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더티 플레이 안 했어요. 페어 플레이 하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결승전에서 우리는 페어 플레이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세상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페어 플레이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이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는 된다고 믿자고요. 저는 믿었어요. 다음에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우승하겠다. 아니, 우승 못하더라도요, 그 정신력만큼은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걔들 막 걷어차는 거 보세요. 난 옐로우 카드 나와야 되는데 옐로우 카드도 안 줘요. 백태클 들어가면 옐로우 카드거든요. 사람이 쓰러지고 말이에요. 다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누구죠? 구자철이가 호주하고 경기하다가 다쳐가지고 못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전제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367장입니다. 십자가